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읽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쳐 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일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진용 집사님이 저희들 집에 한번 오셨어요. 대한전선 회사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자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우리 회사 선전해 주신다고 굉장히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회사가 많이 어려웠는데 집사님이 회사를 맡은 이후로부터 회사가 상당히 좋게 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긍정적인 면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자체는 원래 우리하고 안 맞게 돼 있어. 하나님의 편에 맞기 때문에 거의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그렇게 되죠. 어떻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분을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걸 많이 보시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했냐면은 진짜 암 환자도 하면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면 이 문제 왜 못 해결해 하죠.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럼 우리 속에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2016년 가운데 우리가 10대 뉴스를 이렇게 선정해 보고 했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가 2016년 3월 21일 날 베트남 정부와 마인드 교육 거기에서 MOU를 작성한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갔었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하고 이제 대표자하고 저들이 이제 막 악수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나왔는데 이제 박재윤 선교사님 목사님 이 자리에서 내가 옛날에 쫓겨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베트남 직원들 관리를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 목사님 하는 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저를 불러서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베트남 모든 학생들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아직 베트남은 사회주의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행사할 때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샘플로 제가 강의하는 걸 이제 그 관리들이 와서 다 시청을 하고 좋다 해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말하는지 막 그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베트남에서 의회에서 결정하기를 84점 몇 %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은 이제 한 1년 남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것이 그라시아스가 세계 최고 합창단인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안 믿을 수는 없죠, 그죠? 지금은 믿죠.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IYF 어떤 것 이젠 IYF로 전 세계에 문이 다 열린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어몽길 씨가 우리 IYF 명사로 초청을 받아서 와서 그 히말리아 등반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전혀 욕심이 없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나는 등산을 하는데 산이 허락하는 것만큼 한다. 자기 동료 하나가 히말리아 산에서 등산하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얼음 가운데서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시체를 이제 수장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산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하자. 욕심을 부리지 말자. 시체를 수습하면서 그 일어났던 이야기 많은 감정을 들어서 어몽길 씨한테 내가 등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산이 허락하면 나는 산에 올라간다. 올라가다가 오늘은 산이 더 허락지 않는구나. 난 더 안 올라간다. 명백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키는 저보다 더 적어요, 그분이요. 저도 키 굉장히 적은 편인데 산악 대장이에요. 쭉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하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산을 믿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 앞에 자기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하고 싶은 욕망이 최고로 쓰고 그 밑에 모든 걸 다스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진짜 큰일 하는 사람은 자기 그 밑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까? 대구 파동의 중국집 2층에 우리가 조그마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우리 소망을 이 복음 너무 귀한 복음이다. 온 세계에 전파하자. 그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꿈을 자꾸 내 마음에 일으키시고 책을 출판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되어가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정부에서 84%가 종교 자유를 허락하는 그 원세 가결이 됐다 하더라고요. 공포는 2018년부터 하는데 1년 후면 베트남 이제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어느 종교든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왔어요. 저들에게는 지난 3월 21일 날
IYF 베트남 정부하고 정부식으로 이거 이제 그 사인하는 그 일만도 저는 지난 한 해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뭐 종교 자유있고 별로 신앙에 관심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기독교 단체라는 걸 정확히 알면서 베트남 정부가 우리에게 모든 청소년 다 맡긴다는 정말 놀라고 제가 진짜 베트남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땅을 이제 얼마 전에 권혁진 형제가 돌아보고 전체 저한테 보고서를 가져왔더라고요. 땅에 대한 보고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가 일 못할 게 뭐냐. 제가 외형적이면 저는 뭐 키도 작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만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신다면 나는 적은 사람이 아니다. 외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돈도 잘 못 벌고 직장에 뭐 말단 직원으로 일하는지 몰라도 남한 자군의 계집종이 그 집에 가서 뭐 한여로 있으면 무슨 덕을 끼치겠으면 싶어도 그 계집종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의 모든 근심을 잠재우고 그 집의 모든 슬픔을 가라앉히고 그 집의 모든 고통을 제하고 그 집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충만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고 권세를 할 수 없고 어떤 지위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적은 계집 아이가 하나 가서 이루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남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하나 명백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난 봄에 제가 멕시코 가서 아즈카트 대학이라는 대학에 명예교육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 딸이 같이 멕시코에 있었고 제 아들이 조금만 떨어졌더니 뭐 한 몇 시간이면 오는 비행기 뉴욕에 있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박사학위 수여식 축하합니다. 제가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 못 오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내일부터 뉴욕의 월드캠프에서 제가 그 준비할 때 그래 잘 됐다 오지 마라. 그게 더 중요하다. 같이 멕시코 시티 안에 있는데 딸이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오늘 저녁에 그날 세계에서 제일 큰 극장이 멕시코에 있는데 참석 인원이 의자가 9,999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 세종문화회관이 3,000석이 안 되는데 그 뭐 3배가 넘으니까 만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라시아서 그날 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무대가 보통 쓰던 무대가 배나 더 크기 때문에 그라시아서가 한쪽 구석에서 하면 안 되니 그 이제 리허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못 갑니다. 제가 참 기뻤어요. 아들이 딸이 나를 축하해 주러 온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경을 그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어떤 인위적으로 대통령을 만나거나 장관을 만나 MOU 맺으려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명확한 사실감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키가 크든 적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뭐 무지하든 똑똑하든 그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돌들러도 통해서 일할 수 있고 나귀 입을 통해서 정말 발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 일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있으면 이루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김전도사 삼촌이 성주교회 목회자예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3년 전에 제가 성주교회 교회 헌당 예배를 딱 갔는데 거기 있는 형제 하나 손인모라는 형제가 저를 보고 자기 구원받은 감정을 쭉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이 강대상 크기의 빈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장년들 저녁마다 모여서 놀라고 했다. 시골에 하루 장년들 전부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그 놀면서 간증하고 교제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뭘 하냐면 자기가 아버지가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자기를 구원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기 아버지를 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웃음 쉬면서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기뻐서 눈을 감으셨다.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기뻐 자기 구원, 자기 아버지 영혼, 아버지 죽어가는 몸 생각 안 하시고 자기 구원받는 그 기뻐,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형제는 거기서 참외 농사를 하는데 세상에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 형제께 주었어요. 참외를 똑같이 파는데 다른 참외가 5만 원 같으면 항상 이제 이 형제는 6만 원, 만 원 더 비싼데 이 형제 참외만 사간대 사람들. 맛이 다르대요. 한해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참외가 다 얼어 죽었는데 이 형제는 참외만 파랗게 살았다. 그 동민들이 와서 손영 집안 왜 참외가 안 얼어졌어? 나는 올 겨울에 추위가 올 것 같아서 추위를 견디는 비를 좀 주었어. 그래서 동민들이 깜짝 놀란 거야. 같은 농사 짓는 사람 참외 추위를 이기는 비료가 있냐고. 있지. 사람도 아프리카 같은 사람인데 더운 데 사는 사람 채소 같은 거 그런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러시아 같은 추운 데 사는 사람은 돼지 비계 기름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더위를 추위를 이기듯이 식물도 똑같다고. 이 사람은 참외를 농사 짓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할 지혜를 주었어요. 성주 참외를 이분이 다 이끌어가요. 내가 물어봤어요. 성주의 이 도시의 그 토양이 참외에 맞느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참외에 맞는 토양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토양을 참외에 맞게 만드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참외는 뿌리가 아주 약하대요. 맛은 있고 좋은데. 그래 뿌리가 깊게 못 가기 때문에 영양가를 밑에 못 빨아 올리기 때문에 참외가 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참외 뿌리가 되면 참외 뿌리가 뽑히는 경우가 있대. 참외 잎에 날려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니까 참외는 뿌리가 약하지만 박은 뿌리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거예요. 박하고 참외를 똑같이 심어가지고 한 10cm 자랄 때 줄기를 끊어 박 뿌리에다가 참외 줄기에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왕성해서 막 영양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안 뽑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줄기도 참외를 만드니까 참외가 크게 될 수밖에 없고 맛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사에서 이 형제 글을, 참회에 대한 글을 실어요. 쭉 모아놓은 거 보니까, 읽어보니까 막 대단한 지혜를 가진 거예요. 같이 농사 짓는 동료들이 같은 농사를 짓는데 항상 생각이 앞서가니까요. 이제 형제한테 처음엔 그냥 뭐 웃고 그러다가, 어이 손형, 나도 참회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줘. 와, 우리 집에, 그 집에다가 참회 교실을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어가지고 참회 교육을 시켜요. 작년 한 해에 참회 교육을 받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만 4명이에요. 내가 볼 때 그 목회자보다 전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회와 공부하러 오면 가르쳐줬죠. 방에다가 이제 교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데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 이렇게 엇갈린 마음이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한 마음이 엇갈린 마음이 딱 하나가 합쳐지는 게 첫째, 우리가 죄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의롭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의인이라고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지혜를 줘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는데 그 피로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목사님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뭐라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울고 빌기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달라스에서 제가 목회자 한 250명 모임 가운데서 강의를 하는데 제일 뒤에 앉아서 또 목사 손을 버쩍 들더니 목사님 무슨 이야기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목사인데 박 목사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웃었어요. 당신 목사 맞느냐고.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느냐고. 안다고. 그러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했을 때 내 죄가 정화시든지 알면 이야기하라고. 모르면 앉으라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응급추 앉았는데 가는데 주변 목사님들 조용하라고 앉으라고 말 좀 앉아 우리 좀 듣자고 얼굴 벌겋게 앉았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그분 구원받았어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뿐 전 세계가 기독교회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 읽을 때 마귀가 역사래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전에 있는 형제가 그 모친은 그 당시 나이가 82이신데 장로교를 다녀요. 교회 목사님의 아들 내외가 이단에 빠졌다 늘 이단이라고 공격했어요.
이 아들이 하도 어머니와 대화가 안 되니까 수양이 하는 날 어머니 보고 산에 바람 쏘이러 가자 그러니까 오냐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산에 딱 와보니 수양관인 거예요. 그 모친이 막 도발대발했어요. 젊으실 때 공무원 했다고 아주 똑똑한 분 82살인데도 굉장히 뭐 당당해요. 아들이 뭐냐면 어머니 우리가 이단이고 어머니가 정당이면 이 산에 왔는데 박옥수 목사님만 만나도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이 모친이 내가 뭐 박옥수 목사 못 만날 거 없다. 그래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이야기가 참 재밌었어요. 제가 물어 모친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죄인이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의인이라 하지.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드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과거 완료예요. 읽어봤어요. 아직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니까. 지금 성경을 읽어도 뭐라 담당시켰다 읽으면 그거 몰라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모친은 성경은 안 읽으시죠? 안 믿으시죠?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 당신 같은 이단들이나 안 믿지? 내가 성경을 뭘 믿으시는데요? 66권 다 믿어. 다시 읽어버렸어요. 모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는 우리 무리의 죄 그에 담당시키셨다. 그래도 죄가 있어요. 있다니까. 세 번째 다시 읽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도 죄가 있어요. 왜 그래? 죄가 있지. 죄가 있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야기했어요. 성경 읽으니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요. 다시 읽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모친은 아직도 죄가 있어요. 아무 말을 못해. 아직도 우리가 이단이에요.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히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진 설명해 줬어요. 모친이 기뻐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대전에서 그 며느리를 만났어요. 모친 잘 계시냐고. 오늘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몸이 불편해 못 오신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날 이후로 오셔서 시간만 있으면 사람들을 불러가 둘이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이거 봐 죄가 없는 게 맞지 전도를 계속 해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건져내라 할 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에 가면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건져내 난 못합니다.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는 게 하나님께 내가 너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건져내게 하려고 했을 때 모세 보고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에서 애굽 건져내 내가 너를 보내야 했는데 내가가 누구냐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애굽 건져내는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 모세 너를 시켜서 하겠다. 건져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네요.
잘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붓글씨를 쓸 때 붓이 좋은 붓을 써도 글씨를 잘 쓰지만 나쁜 붓을 가지고도 글씨를 잘 쓰는 거예요. 그게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에요. 못 쓰는 사람은 좋은 붓도 못 쓰는, 나쁜 붓은 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붓글씨 쓰시기 때문에 좋은 붓 가지고도 글씨 잘 쓰시지만 못난 붓을 가지고도 잘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나고 잘나고 그건 상관없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느냐 놓여졌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해진 그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믿어, 내 마음에도 예수님 같은 마음이 내서, 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이젠 예수님이 어렵다는 말, 우리 죄인이 틀렸네, 어려운 게 맞네,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때 예수님 하나가 되고 예수님 손에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그게 하나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막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 내게 일하시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 내디뎠을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오영신 목사였어요. 제 큰 누님 아들이에요. 오영신 목사가 LA에 있으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제가 막 속이 상했어요. 한 번은 자기 우리 교회에 밤에 도둑이 3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엔 도둑이 겁이나 권총도 가질 수 있고 칼도 가질 수 있는데 따라갔어요. 그 도망가면 내버려 두면 내 끝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간다 막 도망, 3갈래 도망 하나를 잡았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맞은 놈이 도둑질하다가 맞았는데 너무 분해, 법에 고발을 해서 맞은 놈이 도둑질하 그래요. 미국 법은 도둑질한 건 한 거고 때린 건 때린 거에서 오이신 그 목사가 잡혀갔어요. 미국은 한국하고 법이 참 다른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건 어디가니 도둑 한 사람 때리면 법이 그래가지고 막 어려웠어요. 제가 변호사비 대주지 마라 그랬어요. 좀 고생 좀 하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 근데 하와이 갔는데 제가 그때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캠프를 하고,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막 믿음에 막 살기 그냥 편하게만 살지 믿음 도전 안 해서 숙제를 안 했어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시한 숙제를 하고 싶은 사람 10명만 이름을 써내라고 했어요. 사역자들 알아서 뭐하다 10명 되네, 그 다음에 막 써내라고. 안 돼, 10명만 딱. 그 10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형제로서 살아계시는 가서 이렇게 실험을 해봐라. 한 번도 안 가본 도시에 그레이 하운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편도 표만 사고 돈 한 푼도 가지 말고 가라. 가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성경에 이제 찢어버리고 하나님 믿지 마라. 역사하면 하나님 믿고 일 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10명의 선교사가 한 달 동안 내외가 갔어요. 어떤 집에 부부는 싸웠다 하더라고. 나 안 간다. 가라 했다. 네가 이름 써냈지 내가 써냈나. 네 혼자 가라 하고 막 부부가 싸웠다 하더라고. 어떤 데는 누군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오이신 목사에게 딸만 셋이 있는데 큰 딸이 7살이고 작은 딸이 5살이고 셋째 딸이 4살이에요. 그 아이를 한 달 동안 맡길 집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그것은 동네 다 가면 또 아는 동네니까 건너 섬으로 갔어요. 비행기 표만 사고 한 푼도 돈 안 가지고. 첫날 저녁에
생각이 굉장히 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캐리어 가방을 끌고 아빠가 앞에 가고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가고 이제 마지막에 엄마가 가고 이제 오리 삼형제처럼 쭉 따라가는데 하루를 딱 지나는데 뭘 보냐면 가다가 동네에 만나면 애들은 너무 잘 금방 그 동네에 섞여 놀고 다 잊어버려.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고 오인신 목사는 하나님이 계시 안 믿고 걱정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잘까 뭘 먹을까. 그래 이제 어느 백화점 앞에 그 쇼핑몰 앞에 갔는데 쇼핑몰 앞에 광고 같은 거 하고 하느라고 이제 조만한 판매하는 조만한 집이 그게 비어 있더래요. 아, 오늘 이제 저희 가서 자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가방을 창너머로 넣고 들어가 자려고 이제 폼을 잡는데 경비원이 당신 여기 뭐 하느냐. 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행을 나왔는데 잠자리에서 오늘 저희 좀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나 이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비어있는 우리 그냥 잠자면 안 되겠냐? 아니다. 이게 자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거 싫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화점 직원 하나가 이제 퇴근하려고 하다가 딱 보더니 둘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동양 사람하고 서툰 영어로 하니까 이제 무슨 들어보니까 상이 딱 하거든. 그 백화점 직원이 한 말이 우리 집에 빈 방이 한 2개 있는데 오늘 저기 불편하지만 당신 잔다 그러면 내가 잘 수 있고 내일 아침에 샌드위치까지 해줄 수 있다. 오겠느냐 이렇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날 밤을 잤어요. 아이들이 길 가다 이제 차를 세우는데 어른들에서 애들이 손을 드니까 차가 탁탁 서져요.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늘. 얘들이 재미가 있어서 신심한 손을 드는 거예요. 어떤 이 쓸데없는 차가 딱 손 들어가. 어디 가시까지 하냐. 아, 얘들이 그냥 손 들었다. 미안하다. 그냥 그런. 애들 셋이서 한 달 동안 싹 변해버렸어요. 특히 이제 중간 아이가 큰 언니한테 치고 밑에 동생 위안이 치고 그래가지고 애가 굉장히 소극적인데 애가 확 변해버린 거 한 달 동안에. 자유로워지고 오인신 목사는 자기가 안 변해. 쟤들은 나같이 무지한 인간을 아버지라고 믿고 잠잘 거 걱정 안 하고 밥물 걱정 안 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못 믿어서 밤마다 걱정하고 저희만 하루 종일 오늘 어디 가자 어디 진짜 자기가 틀린 걸 정확히 발견한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오인신 목사가 내가 굉장히 미워요. 우리 교회가 오연징 장로 바로 그 형이에요. 저놈 내가 속에서 저놈 문제야. 저놈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맛있는 거라요.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와이 다녀와가지고 그때 이제 독일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누굴 보내요? 오영신 목사가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미국 가서 영어 이제 막 참참 한마디 뜨듬뜨듬 하는데 이제 또 독일만 배 그것도 골치 아픈데 성격 하나는 좋아요. 뭐 하면서 막 저는 좀 이렇게 못돼 그랬는데 성격은 좋은데 하여튼 그 지난번에 저 도둑 때린 거 진짜 너무 심하게 때렸더라고 막. 난 너 미국 몰라가지고 권총알 쏘면 바로 죽어 내 막 그랬어. 이번에 프랑크푸르트에서 7층짜리 건물 빌딩을 산대요. 또 우리 강남께 돈도 없는데 뭘 보고 저는 그래 믿음이 없어 그래 생각하죠. 물론 한국에 조금 도와줬어요. 한 10% 정도 돼서 도와줬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주려고 그런 거라요.
건물 주인이 우리하고 대화해보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저금해놓고 예금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자만 줘라. 너한테 예금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은행 융자를 그 사람한테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세를 집값을 덜 내고 7층 빌딩을 사놓으니까 빌딩이 너무 좋은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한가운데. 그것도 부속 건물도 있고 그래. 지금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지금 막 확확 일어나고 거기다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리싱크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집에 김혜영 자매가 있는데 제가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혜영이한테. 혜영아, 하나님이 네 속에 역사하고 오는 걸 보고 믿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믿어야 역사하기 때문에 네가 먼저 발을 내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네가 하는 역사를 보면 너무 좋아. 자동차 엔진이 처음부터 저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스타트 못하고 돌려주는 옛날에 스타팅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돌리는 건 힘을 들여 돌려줘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 역사하는 걸 본 일이 없은 사람은 처음에 믿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주어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당케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너한테 믿으면 이때 네 인간 방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봐. 내가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박영구 목사가 저 누나니가 합창 단자고 이런 애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했어요. 정말 볼 때 어려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극장을 빌리는데 적어도 3만 불, 4만 불, 보통 1,500명 앉아서 그런데 그렇게 비싼데 어떤 건물은 뭐 1억씩 이번에 멕시코 그 만석 빌릴 때 그게 2억 5천인가 그런데 시에 다 내주고 8천만 원인가 7천만 원 그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멕시코 형제자매들이 그 만석이 되는데 만석 단 한 8천 명은 더 넘어 있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더 기뻐하는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신재훈 목사님이 멕시코에 가가지고 멕시코에 왔던 사역자 전부 다가 그 공연장을 볼 때 무슨 마음이냐면 여기에 그라시아스가 무슨 노래하고 박옥수 목사님 여기서 복음하면 저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번 이제 월드 캠프를 멕시코에서 하는데 장센동 했으니까 멕시코 시에서 우리 시가 그 극장을 5번 1년에 5번 쓸 자격이 있다. 그 4번을 썼는데 한 번 남았을 거다. 남았거든 네가 써라 그랬어요. 그 가서 날짜를 딱 맞춰보니 날짜가 언제냐면 월드 캠프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2억 2천인가 내야 하는데 이건 우리는 7,800만인가 그래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월드캠프 시작하는 날 얻어가지고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장소를 얻는 것도 얻는 거지만 4일 동안 어떻게 광고를 그 10,000명을 채우느냐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날 우리가 캠프하는 날 오후에 한 5시쯤 봤어요. 갔는데
극장 측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한 3시쯤 갔는데 극장 측에서는 4시 반부터 하우스 오픈을 해라. 이제 하우스 오픈이니까 극장 문을 열어라. 그때 사람 입장시켜라. 아니 7시에 하는 4시 반부터 해야 돼. 4시 반부터. 보니까 우리는 뭐 1000명, 2000명 근데 10,000명이 모였는데 그래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우리는 들어가서 사역자모두 기도회 하고 의인을 하고 딱 나오니까 7시 거의 다 됐는데 극장이 가득 찬 거예요. 제일 꼭대기 한 2줄 비었는데 적어도 8,000명 훨씬 심지어 뭐 울라붙더라고요. 우리가 광고를 못했는데 미국에서 극장에 웬만한 사람 안 모여요. 미국 사람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쫙 차이는 저도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제가 이제 1막 2막 지나고 3막 사이에 메시지를 30분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사람 기독교 국가 사람이 되어서 성경 이야기하면 절대 안 일어서요. 8,000명이면 한 명도 일어나잖아요. 30분은 쭉 보면 막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천만 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형제자매들. 이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칸타타 하고 돈 들고 뭐 시간 들고 극장 빌려하고 또 그다음에 한국엔 또 메시지 못 전하게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대전에서 싸웠어요. 오전하고 저녁 하는데 그 뭐야 오늘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막 안 된다고 막 내가 그랬어요. 대한민국 애국가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 하나님 이야기면 다 종교 집회냐? 국가의 국민의 예국 가운데 예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면 다 종교 집회냐? 아무 말 못. 그래서 그날 제가 잘했어요. 이래 막 싸우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죄를 다 사해 놨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 하는 믿으면 되는 그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89년부터 처음 해외 선교사를 시작했고 선교가 별로 진전이 없는데 IYF를 했어요. IYF 하면서 그 나라에 이제 청소년 외국엔 청소년부가 있어요. 청소년부 이제 청소부 장관들이 처음에는 국장 만나고 처음에 뭐 그러다가 이제 부장관 만나고 장관 만나서 우리 IYF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IYF 어떻게 하니 보고 싶다고 한국에 와보고 장관들이 1년에 뭐 한 20명씩 18명씩 와서 한국 오면 깜짝 놀래가 돌아가서는 대통령한테 얘기해 대통령이 좀 만나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일을 하는 거라. 저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가실 때 누가 같이 했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한 형제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옆집에 이웃에 사는 형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베드로하고 같이 가신 것도 아니고 안드레와 같이 가신 게 아니라 이웃에 사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시더라고요. 여기 29절에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게 아니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그 집을 가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손끝만한 거 다 하나님 뜻이 있고 그 계획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안드레,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랬어요.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시몬과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안드레와 같이 간 게 아니라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같이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예수님 베드로 집을 모르셨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고 싶어 가셨는데 길을 잘 모르거나 처음 간 집이 돼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가보니까 이제 뭐 베드로하고 뭐 요한이 있었다, 베드로가 안드레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없고 뭐 별로 중요한 게 요점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죠. 그렇죠? 베드로 장모가 병이 들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그러니까 이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모여 있는데 같이 모인 게 한쪽 뭐 건너방이나 혼자 이제 거의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간 방에 시몬의 장모 누워있으면 그냥 알 텐데 예수님 그 방에 들어갔는데 누가 뭐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 아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으며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서 살려놓으니까 수종드는 일을 하지 병들은 누워서는 하지 못했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이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면 베드로 장모를 일으키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연결시키면 만일에 예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쓰기를 기뻐하신다면 내 열병도 고치시겠구나. 내 심장병도 고치고 그래야 일을 하지 안 그러면 못하잖아요. 내 열병도 고치시고 내 심장병도 고치시고 내 위장도 고치시고 내 폐도 고치시고 내 간도 고치시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가 나쁘면 내가 불편을 못 하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나를 복음 전하기 기뻐하신다. 처음에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하셨어요. 너 이래도 복음 전할래?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가난해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굶어 죽어야 하는데 배고프면 어려울 때는 있어도 굶어 죽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때로 음식도 주고 먹을 건 주고.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제 한유나 자매 남편하고 아이들 세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그 한유라 자매하고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내 식구를 앉혀놓고 옛날에 이제 한유라 자매 아버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참 사람이 점잖해 조용하고. 근데 그때 저는 성교학교에 있을 때인데 한유라 자매 아버지를 알았어요. 지금 구미교회에 계시는데 이분이 구원 안 받으셨어. 우리 교회. 그때는 우리 교회 달라가지고 어떠냐면 우리 교회 나와서 6개월 만에 구원받으면 잘 받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막 이제 우리 그런 이런 생각 그냥 요한복음 3년 16절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에 있으면 그거까지 복음 전하고 못 깨는 그러니까 뭐 어떤 2년 3년도 갖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74년도에 대구 파동이 있으면서 구약 성경 읽으면서 막 복음에 대해 많이 깨달아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아서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한유라 자매 아버지 친정 아버지에게 이분이 너무 점잖고 착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이분을 불러다 놓고 몇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형제가 그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간정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어요. 야, 어제 내가 전에 가다가 이제 깨닫고 구원받은 거 그랬는데 와서 하는 말이 박옥수 형제가 전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리고 골치만 아프디만 유형제가 전에 5분 만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얼마나 미운지 그 지금 내가 그때 돌아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다 생각해 봐요. 그때 내가 복음 전할 때 어떤 마음에서 나도 한 명 구원 받아야겠다. 구원 받쳐 먹어야겠다. 그 욕망밖에 없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이게 내가 성경 잘하는 거 좀 자랑 좀 해야겠다. 내가 이런 거 가르쳐줘야겠다. 그런 순수치 않는 마음으로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성교학교를 마칠 때 다른 사람 오라는 데까지 여기저기 불려갔는데 저는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악곡동에 혼자 들어갔어요. 옛날에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마릇이 쌓여있네. 구원받기 그 노래 잘 불렀어요. 세상에 버림받고 또 뭐까지 잃어버렸는데 꼭 제가 산장의 여인처럼 산속에 혼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물건 팔는 손을 순 자매님 있는데 그 자매님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그 자매님이 나보다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곧 그 다음에 이야기해줘요. 가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날 구원받은 이분이 너무 변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복음을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내 남의 삶이 좋을까? 예수님 시대 우리 집을 다 사해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걸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복음은 잘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 속에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죄가 넘어가고 구약의 속죄 제사 쭉 힘을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의 죄 사함에 대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만나는 거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장관에게 복음을 길을 열어주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 여자가 누워서 열매도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를 가서 수종해라 말이 안 되니까
수정될 수 있도록 병을 고쳐 주시더라. 그렇다면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병이 들면 다 고쳐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99년도에 심장이 나빠서 죽을 뻔했는데, 대전 살 때인데 서울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녹음기 갖다 하나 달아놓고 검사를 했는데 병을 못 찾았어요. 뉴욕에 심장 전문이 좋은 의사가 있다는 뉴욕 가서 24시간 동안 그 의사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러닝머신도 하고 검사도 엑스레이 찍고 그래 했는데, 그날 저녁 마지막 의사 말은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그런 심장병을 가졌어요. 청진기를 귀에 대고 들어보면 맥이 딱딱 뛰다 딱 서는데 한 10초쯤 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길어지고 느껴지고, 만약에 그 설 때 그때 이제 다시 안 뛰면 죽는 건데 기분이 묘해.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제 아들 불러오려고 그랬어요. 불러와가지고 제 아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서, 공부야 뭐 언제든지 해도 되지만 내 죽으면 누가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막까지 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99년 8월 달에 송호솔밭에서 수양이 하는데, 하나님 그날 내가 그쪽에서 한 4km를 모래산에 놔두면서 걸어 왔다 갔다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4km를 걸었구나. 그럼 이 다리 심장이 다 나은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부터 논길로 다니면 아침에 조깅을 했어요. 수양을 마치고 대전에서 앉아 있으면, 그때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바로 가까이 여자고등학교 그 운동에 참 좋아요. 솔밭이 쫙 있는데 한 바퀴에서 300m인데 옆구리가 아파 두 바퀴를 못 돌겠어요. 600m를 못 뛰겠어요. 계속 뛰었어요. 1km, 2km, 3km, 4km, 5km. 가게가 조그마한 가벼운 운동화 하나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아프리카도 새벽마다 뛰고 러시아 가도 왕궁에서 뛰고 새벽마다 뛰었어. 1km 한 5km 뛰면 막 땀이 짜작짜작 나는데 너무 기분이 상쾌해요. 황 장로님이 심장이 좀 폐도 좋아 간도 좋아진다는데, 폐가 좋은 걸 강하게 느꼈대요. 수영을 해보니까 아마 1시간 동안 수영해도 숨이 차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간이 좋아지면서 음식 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음식 보면 비린내 나는 거 같고 냄새 나는 거 막 음식 냄새가 그렇게 싫었어요. 간이 나쁠 때는. 간이 좋으니까 너무 먹어 탈이고 위장도 좋아지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비행기 못 타니까 외국 못 가는데, 비행기를 뭐 24시간 30시간 타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 다 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뭐든지 갖추어 줘야 하지. 내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다 뒷받침해 주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도록 막 파리재앙, 그 모기재앙은 없었지 참, 메뚜기재앙, 재앙을 주고 장작, 그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니까 하는 거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가 자매를 키우는 일이라도 그렇고, 쭉 이야기 전부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자매를 키우는 너무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해마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이번에 10몇만 명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수십만 명, 10만 명 넘어. 그리고 목회자들은 2,600명이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많은 정부가 물은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시고
베드로 안드레 집에 가시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으켜 주시면 주님 섬길 수 있지, 그죠? 열병 들어서 못 일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이 병든 시몬의 장모 일어나 나 섬겨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하게 하시니까 기뻐서 주를 섬기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방에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인드 교육을 받게 하시고 아이와 그 정부가 땅을 주시고 정부가 우리에게 도와주고 MOU를 맺고. 옛날에 우리가 베트남에 갈 때는 그 더운 여름에 창문 다 닫고 커튼 치고 조용조용 찬송부로 그래 숨어서 땀을 뻘뻘, 에어컨도 없는데 뻘뻘하는 그 더운 나라에서 이제 여러분, 정부가 허락해 주어서 수천 명 모아놓고 콘서트 마이크 꽝꽝 울려 방송해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는 거죠. 잠비아가 그렇고 우간다가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고 많은 정부가, 베냉이 그렇고, 베냉 대통령이 가깝게서 오셔서 있는 동안에 칭찬한 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빨이 안 좋으셔서 치과에 가서, 이성호 장로님 한 치과에 갔는데 대통령 각하가 이제 전 대통령이시죠. 이빨을 베네에서 치료할 때 막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다 한다. 그러니까 솜털로 쓰다 넣는 것처럼 이빨이 막 하도 안 아팠다 하더라고. 어떻게 이빨을 그렇게 치료하느냐. 그 심을 박아놓고 임플란트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편지를 드렸는데 임플란트 이빨 솜털로 사선해서 안 아프게 해줄 때 오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해답이 없어요. 하여튼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키리바시대 대통령 만나는데 그때 키리바시대 앞니빨이 여기가 하나 아예 없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각하께서 다음 년 월드캠프 때 한국 오시면 제가 이빨 좋은 걸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이성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빨 하는데 얼마나 좀 되니까 한 100만 원 든다 하더라고. 좀 깎으라고 해요. 지금 깎아가지고. 어차피 이빨은 깎아야 넣거든요. 안 깎고 그냥 넣지 못하니까. 깎아낸 것만큼만 돈만 깎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끼워놓고 또 깎더라고요. 돈 덜 적게 냈다고. 그러지 뭐.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교회에 살아서 일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종이 돼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은 영혼의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김원달 장로님 피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시더라. 불편한 게 많을 건데 또 이번에 원래 새 인사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요. 김원달 장로님 인사 나오고 쭉 나왔더라고요. 이명구 장로도 인사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자신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 있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은 나를 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인이시죠? 여러분도 믿죠? 예, 주님은 박옥수 목사만 아니고 존경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모두를 사랑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고 싶고 여러분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보다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심장이 나빠도 간이 나빠도 암이 있어도 주님이 일하시려면 고쳐야 하니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50살 됐을 때 60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60살 때도 아직 안 죽습니다. 70에도 안 죽고 원래 한국 나이 74살인데 모르긴 하지만 10년 전에 제가 건강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살아보면 이래 살면 100살까지 안 살겠나 싶어요. 어떤 때는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명백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내 모든 걸 맡아 주관하는 걸 봅니다. 건강, 노후, 장래, 자식, 목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돕지 않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고향에 가서 아침에 일찍 조카들, 손자들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오후는 가서 야 우리 간증 좀 하자 돌아가며 쭉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올라올 때 아내를 옆에 태우고 오는데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냐. 오늘 이렇게 차가 잘 빠져 너무 좋다고. 서울에 오전 10시에 도착하니까 어제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에 형제자매를 교제하고 또 저녁엔 장년들하고 윷놀이 해가지고 그 윷놀이 그 시간 내가 다 졌다가 마지막에 딱 이겼어요. 재밌는 게 막 딱 가다가 마지막 새동이 가서 딱 잡히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도 윷놀이처럼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입구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도우셔서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또 아파트가 가까이서 아파트도 많이 사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모두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안전합니다.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주님 여러분 축복하는 귀한 복된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